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기쁨의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이었었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슴이 막 그 단어만 들었을 때 두근두근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최근에 또 그런 두근거림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이 긴장이 사라져버리고 무뎌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속에 막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 되고 그러한 순간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 역시 계속해서 두근거림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은 언제이냐면은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설교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묵상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기록도 하고 틀린 거는 다시 뒤엎고 다시 또 기록하고 몇 번의 수정을 한 끝에 제 나름의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데요. 그러나 저녁에 모이는 큐티는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성경책을 딱 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설교 중에 한 반 정도는, 반 이상 정도는 저녁에 저희 가족에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이 딱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또 묵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막 샘솟는 그 은혜, 말씀을 바라볼 때 샘솟는 그 은혜, 생각지 못했던 순간들이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눌 때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의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저희 아내가 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막 큐티를 나누면 할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어디서 참고서 있어? 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오빠가 말하는 거는 참고서를 보고 말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너무 이제 다민이하고 둘이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읽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특별한 것, 이런 것보다 좀 더 센세이션하고 특별한 것 말고 그냥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요. 목사가 그 마음이 없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목사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데 제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말씀을 설교를 한다라면은 얼마나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막 이제 순간적으로는 뭐 뿌듯해하기도 하지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뜨거운 마음들, 이런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늘 긴장하고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이 두 사람들에 있어서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분명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요. 이들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들도 하반에 제일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 중에 한 명,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 오늘 앞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었으면 했었는데요. 시간이 다 허락되지 않아서 오늘 30절부터 읽었지만은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듣고 그 선포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편적으로 그냥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되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본다라면 그들의 이 신앙의 상태, 그들의 긴장 상태가 느슨해져 버린 상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의 상태가 그들의 삶에 주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요.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라고 질문하면 몇 가지의 대답이 유추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당시의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유월절 명절인데 모든 남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실 이 숙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지에 숙소를 준비하였고 그래서 그 숙소에 있다가 명절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숙소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외곽으로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자기의 그 숙소로 들어갔다라는 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엠마오라는 곳이 자신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그러면은 약 한 12km 정도 되는 13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엠마오는 아마 이 두 사람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은 클로파스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부인이 아니었을 것인가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명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관점에서 풀이를 해본다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제가 지지난주였죠.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던 분이 죽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원래 자신의 곳으로, 원래 자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부름받음을 포기한 채 물고기 잡는 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왜 엠마오로 내려갔느냐?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집이 엠마오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집으로 가는 건지 숙소로 가는 건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느냐? 영적인 무지의 상태.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배경이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이 막 뜨거웠다. 여기에서 뜨겁다라는 표현은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열정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슴에 벅차오르듯이 이렇게 샘솟는 상태, 이것이 뜨거운 상태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뜨거운 상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두근두근 되고 있냐라고. 긴장의 상태로 되어 있냐라고. 예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낼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그런 열정이 막 샘솟는 상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오늘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의 상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영적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고 자기 눈앞에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영적 무지 상태에 있고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지나가니? 얘들아, 어떤 일로 그렇게 논쟁하고 있니? 어떤 일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이고, 이 사람 그 소식을 못 들었군요.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한 여인들은, 몇 명의 여인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서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가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신앙의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신앙의 방향성이 상실된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자신의 원래 있었던 집, 자신의 거주하던 그 숙소, 어찌되었던 삶의 방향성을 잊어버린 채 그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 관한 것을 가르쳤느냐?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자기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자신을 위해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32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고요. 두 번째, 그들의 눈이 떠지는 상황, 영적 무지에서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그들의 삶이 뜨거워지는 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만찬의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들어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실 때 그들의 닫혀 있었던 눈이 어떻게 되느냐? 열려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면은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져서 알게 된 사실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신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막 그냥 밍숭맹숭 시큰둥하고 그냥 남일 같고 그냥 대충 아이고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확실함이 막 생기는 겁니다. 주님 그렇군요. 당신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당신이 나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다가오는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불같은 것들이 막 샘솟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부전함들이 사라지고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딱딱함이 막 샘솟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이 잔을 가지고 그들이 식사를 하실 때 그 순간 무엇이 떠올랐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마지막으로 만찬하실 때, 교제하실 때 떡을 떼시며 잔을 들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떻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내 눈앞에서 똑같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그 식탁의 교제를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확신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요. 그들이 엠마오로 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었더라고.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유 역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도 이제 다 잊어버려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원래 하던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 앞으로 무엇 해야 될지 모르니 원래 잘했던 것,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제자 역시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33절 곧 그때로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갔구나 정도의 의미로 그냥 그 성에 돌아갔구나, 원래의 성으로 있던 곳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있던 곳으로 그냥 예루살렘 뚜벅뚜벅 돌아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큰 착오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완벽한 긴장의 극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여인들에게 전해졌고요. 제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그 기득권, 종교 카르텔을 형성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라. 돌문이 열려서 제자들이 와서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숨겨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이 민족이 동요할 수 있으니, 이 민족이 난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당성, 이 기득권이 다 빼앗길 수 있으니 너희들은 저 돌문 앞에 서서 지켜라.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돌문이 열려버렸죠. 부활하셨죠. 그 문 앞을 지키던 그 용병들이 혼미백산하여 장로들에게, 제사장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부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용병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큰 돈을 쥐어주고, 얘들아 너희들 입 닫아. 절대로 부활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너희들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소문이 나면은 너희들이 소문 낸 것으로 알고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큰 돈을 주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리입니까?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 시절에 알고 있겠지만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떠나던 그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 기도의 집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엠마오로 떠나갔던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과도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무너졌던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되어진 상태가 되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이 막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것을 다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겠구나 기대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사흘째. 다 끝나버렸다. 다 끝났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믿고 의지하고 내가 더 이상 따라가야 될 그 방향성, 그 화살표, 그 지시해야 될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근데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뜨거워짐으로 인지하고 확신하며 가득 찰 때 그들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틀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그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하던 발걸음이 돌이켜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수많은 그 용병들로 인하여 잡혀서 공에 잡혀가서 심판받아 태형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순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이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세 번째 주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성찬의 떡을 나누고 성찬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평소 그냥 살아가는 일상, 그냥 이만저만 하면은 괜찮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순간들, 어떻게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죽음으로 인하여 사라져 버리니 모든 그 확신함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믿는 믿음마저 다 깎여 버리고 모든 것이 어지러워져 버려서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해 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 떨어져 버린,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신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저만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그 삶의 방향성, 이제 다시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노라, 그렇게 확신함 가득 차 있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두 제자처럼 삶의 방향성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 있는 신앙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심지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바라옵기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치시며 주님을 계시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 무너지고 갈피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져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